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CVDIP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CVDIP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9월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남긴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 요한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서 부활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 모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빨리 이 부분을 좀 캐치해, 서론에 좀 서론에 해야 될 분량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서론만 하다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끊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거의 그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70평 정도 되는 집이래요. 다락방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런 집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못 사는 집안이 아니고 그 어부들처럼 가난한 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는데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는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수행원이 따랐는데 그 수행원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첫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 메시지를 받았던 이 수많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마가 요한이 복음이 사실은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수행원을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다른 말로 하면 친척인 거예요. 조카예요, 조카. 이 바나바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이 사람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중도 하차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일단은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중도 하차예요. 이 사건을 두고 대부분 학자들이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어떤 짐을 실을 만한 그게 없잖아요.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행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고생 못 해보는 부잣집 아들이 실제로 고생을 해보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향수병에 걸렸다,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집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 함께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바나바와 크게 다툰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하차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좀 바울의 상태를 아직 좀 이렇게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바울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 마가 요한을 때문에 갈등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전도자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랬던 그가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가 온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잔병 치레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인생의 그 고비를 넘겨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거의 이제 이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서시서를 보냈는데 그냥 마가 요한에 대한 부분만 읽으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상태가 변한 거죠? 마가 요한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변화된 마가 요한의 모습이 나와요. 그 전에는 바울이 일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바울이 뭔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은 마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전제하고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째서 이 마가 요한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부잣집 아들로 사실 복음 받았지만
현장의 어려움 속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 그 현실을 도망쳐 나왔는데 이 마가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필요할 만큼. 그럼 어째서 이 마가 요한이 변화된 제자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라.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하고 어쩌면 스스로 마가 요한은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현실에 부딪혀오는 문제 때문에. 어쩌면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실패자의 대명사. 자괴감에 빠져 있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마가 요한에게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팀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통역관 역할을 해요. 성경 여러 구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요, 언어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통역관으로 이 마가 요한이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함께 동참했지만 그 현실에 부딪혀오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다시 중도 하차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시간표와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부를 만큼, 나중에 바울이 중요한 사명을 전달할 만큼 변화된 마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째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 기록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AD 64년에 세계 역사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로마의 대화재가 나옵니다. 대화재.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로마의 거의 4분의 1이 잿더미가 될 정도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주범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심한 고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조롱과 채찍, 돌로 치고요. 여러분 그 역사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얼마만큼 이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몰라.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톱을 가지고 톱을 켜서 순교시킨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이 화재 사건을 이 네로 황제가요,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제 그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서신사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때 마가복음이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이 요한은 못 봤어요. 그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들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문체 자체가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CVDIP,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니까요. 엄청난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그 문제 때문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에게 사도 베드로가 팀사에 간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마가복음, 엄청난 메시지가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인도받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언약, 하나님의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누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마가 요한은 엄청난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큰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응답의 시간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신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 성도들의 입과 입으로, 손으로 손으로 전해지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응답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큰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그 응답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레이지파입니다. 피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 14대가 흘렀지만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궤를 붙잡은 거예요. 언약적인 그 언약을 붙잡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게 하신 거예요.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 축복 속에 있는 자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들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우상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시대 우상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하신 거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만큼 최고의 응답 속에 있었던 엘리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뭐가 응답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응답하니까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해. 육신적인 거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그런 거겠죠. 응답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 시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지혜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심지어 다니엘은 왕이 다니엘에게 절할 만큼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포로였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총리장이 될 만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할 만큼 최고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 속국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부르시고 초대교회 성도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사랑받는 자요, 칭찬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이요. 이게 로마서 16장 증인들의 별명 아닙니까?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은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가 요한이 힘들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할 때는 그냥 갔다 오십시오 이런 수준에서는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환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죠. 헌금도 하고요. 격려하고요. 그런데 도중에 마가 요한이 중도하차고 데려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아,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러자 이 마가 요한이 새롭게 전도자로 달라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은혜 물론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의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새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복음, 오늘도 복음,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도,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그 미래도 우리의 내게 최고의 응답은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 응답의 장본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소명이 분명한 자였습니다. 이유를 아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산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그것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최고 응답의 장본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길이 아니고 대로를 준비하는 자. 저희 어제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가 한 통이 왔잖아요. 무안에 있는 승달 판출소 경찰관이 전화하신 거예요. 3층에서 남자분이 자살을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안에도 센터가 있는데, 저희 단체 센터는 아니지만 자살 예방 이런 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주말에는 상담을 안 한대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목포에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자살 예방 여러 가지 홈페이지는 뜨지만 지역에 등록된 자살 예방 단체는 없어요. 저희밖에. 무안도 없고 영암도 없고 순천도 없고 광주에 한 3곳이 있더라고. 지역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 말고 지역에 자살 예방 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저희밖에 없더라고.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왜? 지역에 금방 달려올 수 있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본다면, 또 어제 우리가 자살 전문인 예배였잖아요. 자살 전문인 예배 본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우리가 갖춘다면 되는 거죠. 제가 자살 예방 한국 연맹인데 예전에 그 연맹 그 단체가 있었거든.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자살 예방 한국 연맹 그래가지고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 지부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자살 예방 한국 연맹 목포 지부로 이렇게 단체를 하지 않고 자살 예방 한국 연맹 이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어요. 자살 예방 한국 연맹 어디 지부 이런 단체가 없다니까 본부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대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돼요. 회개의 복음. 너 잘못했어. 너 실수했어. 이게 아니고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대부분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럴 땐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정말로 최고 응답의 장본인인 세례 요한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원색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지역에 뜨는 인물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인기 강사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지금 연산동에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 하당에 교회를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뜨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뜨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당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제 안에 동기가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뜨는 인물이에요. 한참 인기가 있는 인기 강사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자. 내 것 아닙니다. 내 응답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은혜도 아닌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가장 단순하게, 그렇죠, 자기의 삶을 부르심에 맞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보십시오. 원색적인 복음. 나는 사실은 안 보여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우리 교회는 안 돼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 응답의 장본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최고 응답의 주역이 나오는 거예요. 장본인이 있어야 그 뒤를 따라오는 주역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언약의 바톤. 이 언약의 바톤이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사실은 장본이지만 이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이전에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이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선택하여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무엘 이전에 한나. 사무엘 이전에. 여러분, 다윗 이전에요. 그의 아버지 이새 아닙니까? 이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언약의 바톤은 렘넌트가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과 뭐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바댜 보십시오. 오바댜. 이거는 여러분 죽음을 완전히 각오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오바댜는 아합 왕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예스도 있잖아요. 이 예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어떻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실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손해 오면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해 안 왔는데 이상한 행동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는 보십시오. 엄청난 손해가 없는, 그 손해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만큼 손해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고 말씀 따라가 순종한 거예요. 생을 각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최고 축복 속에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 붙잡도록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반드시 응답의 장본인이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 같은.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오늘 이런 응답들이 최고 응답의 주역되는 렘넌트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인데요. 말씀을 붙잡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되어지냐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 전도한다가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는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가만히 좀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자살 예방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담 전화가 꽤 많이 와요. 실제로 제가 전화를 못 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전화를 못 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바쁘다 보면 진동을 해놓으면 못 듣잖아요. 못 받는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부분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기도가 되니까 당연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포럼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실까? 또 되어지게 하실까? 또 전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야 되지만 이미 세워진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왜냐면 오라고 하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경찰관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권사님한테 부탁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주말이잖아요. 또 그 시간이 또 핵심 문제가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이 부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완전히 체계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제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무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인천에 한 여성분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전문인 모임 방이 있어요. 자살 예방. 거기 올렸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목포 지부에서 이렇게 도왔다. 혹시 인천에서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까? 근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본인도 저희와 사실은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사례를 올리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감이 되시는 거예요.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전화가 옵니다. 제가 안내해 드렸거든요. 이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가지고 검색 등록만 하시면 사람들이 검색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전화가 옵니다. 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과 영적인 문제를 막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주시고, 또 이 성전이 새롭게 새로운 향해와 새로운 시대를 또 정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성전 건축이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면 건축하고 이전하게 하시면 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받는 사람들의 그게 사실은 올바른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절대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한다면 나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나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 얼마나 현장을 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뛰는데 내가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실은 봐야 되는 거죠.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걸어가는 보폭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앞으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살도 그렇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 중독입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그 깊은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으로,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와 또 현장과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